14절에서부터 16절 세 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들기 바라는 사람들과 또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대로 찢을 만들사 양이나 소를 다 수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무대를 숨겨두시며 상을 엎으시고 selling cattle, cheating doves, and others sitting at tables exchanging money. So he made a whip out of cords and drove all of them from the temple area, while sheep and cattle scattered the points of the money changers and overturned the tables. 비둘기 사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내려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나지 말라 하시니 Those who sold doves, he said,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버지 이 봄을 맞이해서 우리 초대교회에서 아버지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찬양드립니다. 헌금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께 드리니 오니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을 기쁨으로 받아주셨어서 190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주의 성령에 감동하셔서 우리 요한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을 쓰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1900년 지난 오늘 우리가 다시 읽고 있습니다. 동일한 성령이 오늘 이 시간에 임하게 허락하여 주셔서 이 말씀이 들려주고 깨달아질 수 있는 하나님의 동일한 말씀으로 세워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오늘 말씀이 다소 어렵고 복잡할지라도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함께해 주실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성전 정화 작업이에요. 이거 지지난주에 고난주간 때 제가 잠시 했었죠. 자, 일주일간 있었던 일 중에서 주일날 성전에 들어가시고 자, 월요일날 무슨 일이 월요일날 성전 정화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질문하려고 했는데 자, 그 성전 정화 작업 제가 그때는 마가복음을 했었어요. 마가복음을 했는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모두 복음서에 동일하게 나오는 게 이 성전 정화 작업이에요. 오늘 제목은 성전 정화의 참된 의미입니다. 과연 성전 정화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2000년 전, 1900년 전 그때 그 성전 정화했던 그 사건이 오늘 여기 앉아있는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직접적인 상관이 있어요. 직접적인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 같아요. 자, 이게 요한복음 2장인데 요한복음은 1장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고 말씀이 계시고 그 말씀 육신을 입고 있다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라고 선포를 해요. 빛인데 세상의 사람들이 빛을 미워하고 어둠을 좋아했다라는 얘기하면서 그리고 첫 번째 나오는 비유가 2장에 첫 번째 나오는 비유가 뭐예요? 가나 혼인잔치예요. 웨딩 세레머니 가나 지방에 있는 혼인잔치에 대한 비유가 나오고 그리고 나서 그 밑에 오늘 이 성전 정화 작업이 나오는 거예요. 성전 정화 작업 나올 때 12절 첫 번째 단어가 뭐냐면 그 후에 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 후가 뭘까? 그 후는 가나 혼인잔치예요. 이 가나 혼인잔치가 뭐냐? 예수님이 사역을 안토 시작하기 전에 자 가나 지방에 혼인잔치가 있어요. 혼인잔치가 있는데 3일째 되는 날 3day 3일째 되는 날 예수님과 마리아와 제자들이 그 잔치에 들어가게 돼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결혼식에. 그래서 낭패를 보고 있을 때 마리아가 예수님 옆으로 꾹꾹 찔러서 포도 떨어졌대.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 만들어준 사건이에요. 자, 물로 포도주 만들어준 사건이에요. 자,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는 결혼식을 하고 그 잔치를 세븐데이예요. 일주일 동안 해요. 그리고 중요한 건 포도주예요. 그냥 먹고 마신 음식이 한 가지가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 포도주는. 그리고 제 기억에는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저녁 때 결혼식을 하는데 많이 하는 날이 아마 화요일로 기억하고 있어요. 왜 화요일날 결혼식을 많이 할까?
하나님께서 일주일 창조하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할 때 보기 좋았다라 보기 좋았다라는데 화요일 날에 보기 좋았다를 두 번 하셨어요. 더블의 축복이 있다고 그래서 화요일 날 더 결혼식을 더 많이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서 이 사건 가지고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어요. 물은 H2O죠. 근데 포도주는 C6H1206이에요. 이 H2O 가지고 C6H1206을 만들 수가 없어요. 물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물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셨어요. 이건 뭐예요? 이걸 우리는 기적이라고 그래요. 근데 성경에는 뭐라고 그래요? 이거를 표적이라고 그래요. 기적이라는 말 안 써요. 첫 번째 표적, first of sign이라고 그래요. first of sign, 첫 번째 sign. 여러분, sign은 뭡니까? sign은 뭐예요? 가보지 않아도 미리 알 수 있는 것, 이게 sign이에요. 뉴욕에 처음으로 가요. 그런데 운전하고 가다 보니까 화장실 가고 싶어. 배도 고파. 기름을 가야 되는데 휴게소가 어딘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럴 때 가다 보면 사인 있죠. Next service area 5 mile. 그게 뭐야? 아, 5분만 더 운전하면은 휴게소가 있구나. 그럼 거기서 밥도 먹을 수 있고 기름도 넣을 수 있고 화장실에서 갈 수 있구나. 이거예요. 가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것. 이게 사인이에요. 미리 알 수 있는 것이에요. 미리 알려주는 게 사인인 거예요. 또 운전하다 가다가 보면은 사거리가 나와요. 근데 내가 처음 어느 길로 가야 뉴욕 가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인을 보니까 랩턴 뉴저지. 직진하면은 기권 가면은 필라델피아, 라이턴 하면 뉴욕 써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라이턴 하면 뉴욕 가는 거예요. 이게 사인이에요. 내가 가지 않았어도 내가 갈 길, 목적지가 어디 정확히 알려주는 게 사인이에요. 미리 가보지 않아도. 이게 사인인데, 자, 예수님께서는 왜 이 강한 잔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를 만들어주기, 왜, 이게 무슨 사인일까? 이걸 보고 우리가 뭘 알 수 있을까요? 뭔가 알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 자, 그래서 조금 저거 복잡해서 제가 칠판을 준비했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혼인잔치를 며칠 동안 해요? 1, 2, 3, 4, 5, 6, 7 해요. 7. 자, 그런데 예수님이 친척집 결혼식 왔는데 첫날부터 참석해야 되는데 3일째 되는 날에 오셨어요. 3일째 되는 날에 오셨어요. 3일째 되어서 예수님과 오셨는데 뭐가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없대요. 포도주. 자, 포도주가 없이 난리가 난 거예요. 이거 큰일 난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3일 되는 날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셔서 이 혼인잔치를 다 마무리할 수 있어요. 자, 이 3일째 이거 뭐라고 생각할까요? 3일은 저는 이제 부활절 했잖아요. 부활이에요. 죽은 지 3일이 부활절이에요. 조금 왜 부활절 조금 뒤에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이 3일째 되는 날 예수님의 부활이 이 혼인잔치를 완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첫째 날은 뭘까요? 결혼식 첫째 날은 뭐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입성. 십자가 죽으신 날이에요. 결혼식, 혼인식의 첫 번째 시작은 예수님의 죽으심, 그리고 3일 뒤에 부활하심, 이거예요. 그리고 포도주는 뭘 상징이래요? 피. 예수님 피예요. 예수님 피를 상징해요. 이것을 통해서 혼인잔치를 마무리하는데, 자, 첫째 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셋째 날 부활하셔서 이 포도주로 피를 만드셔서 혼인잔치 마무리해요. 자, 그리고 나서 이 7일째가 뭘까요? 완성. 7일째를 우리 7일 뭐라고 그래요? 안식일이라고 그래요. 안식일. 자,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성화를 내면서 안식, 우리를 영원한 안식에 드리게 하시는 거, 이게 사인이라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다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예요? 이거 모든 거를 이거를 안진병이 일으키고 오병이의 기적을 해주시고 무리를 걸으시고 그런 건 다 구구절절한 게 아니라 큰 그림으로 보면은 십자가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고
우리들 모두 안식에 들게 하는 거예요. 영원한 안식, 영생에 들게 하는 거예요. 이 7일 날. 이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에 대해서 혼인잔치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먼저 기억해 두셔야 돼요. 이걸 아셔야 그 다음번 말씀을 진행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는 예수님이 성전을 깨끗이 하는 것, 클리닝하는 것, 템플 클리닝하는 것을 죽으시기 며칠 전에 하셨어요. 월요일날, 금요일날 돌아가시고 월요일날 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틀려요. 요한복음에는 첫 번째 사역 초기에 나와요. 제일 먼저 한 게 가나 혼인잔치고 그리고 성전 정황을 잡아 나와요. 어느 게 맞을까요? 다른 복음서는 사역 맨 끝에 십자가 못 박히기 전에 4일 전에 나왔는데 요한복음은 사역 초기에 나와요. 이건 아직까지 잘 모르겠어요. 또 어떤 학자는 초반에 한 것도 있고 후반에 한 것 두 번 했다는 얘기도 있고 아니면 요한복음은 이 가나 혼인잔치와 오늘 성전 정화작과 모든 이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서 앞으로 땡겼다라고도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일은 반드시 있었던 일이고 제가 볼 때 후자인 것 같아요. 뒤에 있었던 걸 앞으로 땡겨서 이 미닝을 요한복음은 맞춰준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성전 정화 작업할 때 성전을 깨끗이 할 때 딱 성전에 가서 장사하네 다 엎어버렸을까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자,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노건으로 채찍을 만드사 들어가서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33살에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는데 32살 때도 오셨고 31살 때도 오셨고 29살 때도 성전에 오셨어요. 이것은 그때도 장사는 그때도 했었어요. 마음에 품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노건을 채찍을 만드신 거예요. 채찍을 만드시고 작정하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환전상을 엎어버리고 동물들을 때려서 쫓아내버렸어요. 자, 요 사건도 한번 잠깐 볼게요. 자, 희생제물, sacrifice한 동물들, 애니멀을 희생 동물을 채찍으로 때렸어요. 채찍으로 때려서 어떻게 했어요? 성전에서 쫓아냈어요. 이날이 언제 6월절이에요. 6월절이면 그 동물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데 쫓아냈다고 번제물 안 드릴까? 아니에요. 성전 밖에서 이 번제물, 이 동물들을 죽여서 번제물로 희생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자, 희생 동물 양이나 소를 채찍을 때려서 성전 밖에 쫓아내서 죽여서 희생 제물을 드렸다. 예요. 이게 월요일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리고 월, 화, 수, 목, 금 4일 뒤에 예수님이 어린 양 희생 제물이 예수님이 희생 제물이 되어셔서 채찍에 맞으시고 성전에서 쫓겨나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성전 밖에서 십자가 못 박혀서 죽으시고 희생 제물이 되신 거예요. 이것 또한 표적이에요. 이 내용. 자, 예수님의 일생을 이렇게 다 모든 거 표적으로 되어 있는데 그 다음번에 말씀 갑자기 성전 얘기를 해요. 그 뒤에 읽지 않았는데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하나님의 성전을 헐어버리라. 내가 3데이에 이 성전을 일으키라. 유대인들이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구를 내가 3일 동안 일으키겠나 하더라. 예수님 성전은 46년 동안 지은 건데 어떻게 네가 3일 동안 혼자서 지켰느냐?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자, 이해를 못한 거예요.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뭐예요?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르치시 말씀이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부활하고 나서 3일, 아까 얘기한 3일, 부활하고 나서는 더 이상 예수가 육체가 아니라
내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이거 기억해 주셔야 돼요. 이스라엘의 이 성전에 대해서 잠깐 한번 나갈게요. 최초의 성전은 누가 지었죠? 솔로몬. 자, 그럼. 솔로몬 성전 있어요. 성전을 기가 막히게 지었어요. 은 10만 달란트. 10만 달란트 어마어마하게 돈 지금도 수백 조를 들여서 만든 게 이 솔로몬 성전이에요. 그런데 교만해가지고 성전이 파괴됐죠. 바벨론에 의해서 누부갓네살 왕 때 성전이 박살나고 그 안에 있는 금은 다 바벨로 끌려갔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포로까지 다 끌려갔어요. 이게 586년이에요. BC 586년도에 성전이 무너지고 다 뺏기고 이스라엘 백성 다 포로로 끌려갔어요.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70년 뒤에 포로에서 페르시아 때 풀려나왔어요. 다리오 왕 때 풀려나왔어요. 그리고 가서 성전을 져라 허락을 받고 그때 뺏었던 금과 은 같은 거를 다 돌려받아요. 그래서 두 번째 성전을 져요. 이 두 번째 성전을 그때 포로를 이끌고 데려온 사람이 수룹바벨이에요. 그래서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그래요. 수룹바벨 성전이에요. 이게 두 번째 성전이에요. 그런데 이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좀 많이 초라했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때 보았던 사람들이 이걸 보고 막 성경을 너무 초라하고 막 울었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그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이 수룹바벨 성전이 쭉 이어지다가 헤롯 왕 때, 헤롯 왕 때 이 성전을 가지고 추가 공사를 해요. 더 멋있게 하려고. 왜? 헤롯 왕은 에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 맨 밑에 에돔 사람이고 약간 이방인 취급을 받았던 사람이 왕이 돼 있어요. 장사 수완이 좋아서 로마 황제 찾아가가지고 왕위를 받은 사람이거든요. 자, 이스라엘 사람이 환심을 얻어야 되는데 환심 얻는 게 뭐예요? 성전을 이렇게 멋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46년 동안 성전을 멋있게 기가 막히게 만든 거예요. 이거를. 자, 그리고 이 헤롯 성전, 이게 1성전, 이게 이제 2성전이에요. 똑같이 이건 보수한 거고. 근데 이 성전이 어떻게 됐어요? AD 70년에 로마에, 지난번에 얘기했죠. 로마에 의해서 박살이 났는데 돌 위에 돌 한 개도 없다 그런 얘기했죠. 이거 기억하세요? 다 금으로 돼 있으니까 다 녹였어요. 다 훔쳐갔어요. 그래서 성전은 AD 70년에 성전은 박살이 나버린 거예요. 없어요. 요거 기억하셨죠? 자, 요한복음은 그럼 언제 써졌을까요? 요한복음은 성경책 중에 제일 늦게 써진 책이에요. 요한계시록과 요한복음 제일 늦게 써진 거예요. 그래서 AD 90년에서 100년서 95년을 보게 된다면 뭘까요? 이 성전은 없어진 성전이에요. 없어요. 그 당시에 성전 없는 거예요. 성전이 없는데도 성전 장화자 이 얘기를 쓴 거예요. 성전은 25년 전에 이미 파괴될 수 없고 요한 때도 없고 지금까지도 없어요. 지금도 이스라엘 성전은 없어요. 없어요. 그럼 왜 요한이 성전 정화 작업을 이 얘기를 왜 했을까? 그냥 과거의 스토리를 그냥 한 걸까? 그건 아닐 거라 생각해요. 분명 무슨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성전 정화 작업을 했을 거라 저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이 얘기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 이런 얘기 들었어요. 이런 얘기 들었는데 그 히브리 대학교 그 한국 사람이 한국 분인데 목사님인데 그 교수님 한 분이 우리를 성전에 갔었어요. 그럼 질문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소원이 뭐냐면 이 성전 다시 짓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성전 요 자리에 뭐가 있어요? 이슬람 황금 성전이 있어요. 이슬람. 그건 이슬람 성전이에요. 근데 그거를 부셔버리면 되잖아. 못 부셔요. 왜냐면 이스라엘 아랍의 성지예요. 성지기 때문에 부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거 서쪽 벽에 있는 통곡의 벽이라고 일부 샘플만 로마 병사 조금만 남겨놓은 거예요. 그거 보고 통곡의 벽 맨날 울고 통곡만 하고 있어요. 짓지 못해.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연구를 해서 이 제3성전을 지려고 해요. 그래서 레위기에 나와 있는 붉은 소를 만들기 위해서 계속해서 순종 붉은 소를 만들고 있어요. 오리지널 붉은 소, 레드 카우를 만들고 있고, 그리고 성전 제물을 지금 다 만들고 있어요. 제사장들을 성전 일하는 레위 사람들 뽑아서 훈련시키고 있어요.
준비가 다 됐어요. 건물만 지면 돼요. 그리고 그 건물도 사실 이 자리가 아니라 다윗의 성에 있는 그 자리가 어쩌면 성전 자리다라고 해서 그 자리에다가 지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이 소식을 들은 한국 기독교 단체가 이스라엘 이 성전 짓는 유대인 찾아가가지고 우리도 같이 합시다라고 얘기해요. 이스라엘 성전 짓는데 우리도 같이 동참할게요. 돌을 대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합할게요. 그러니까 숟가락 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맞는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그 교수님이 우리한테 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스라엘 성전을 짓는데 우리나라가 동참한다. 멋있을 것 같지 않으세요? 근데 그분은 굉장히 화를 내시더라고요. 이거는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it's okay. 우리는 아니에요. 성전이 뭐예요? 성전은 예수님께서 더 이상 희생 제물을 드리지 않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이 성전을 무너뜨린 거잖아요. 더 이상 희생 제물을 드리지 않아도 되는데 이 성전을 다시 짓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때 오시고 죽으신 것을 부정한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 기독교가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 못하고 예수님이 성전 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죄를 다시 한번 다 끝냈는데 또 다시 성전을 짓는데 숟가락 얹는다는 건 잘못된 거예요. 이걸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성전도 없어요. 예수님도 성전 대신 예수님도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렇죠? 성전도 없고 성전에 예수님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예배드려요? 성전도 없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눈에 보이는 성전도 없고 예수님이 몸 대신 성전 예수님도 없어지고 그럼 어떻게 우리 예배드려요? 성전은 어디 있을까요? 우리. 이곳이 성전일까요? 이건 교회라고 그러죠. 건물이에요. 교회 건물이에요. 성전은 누구예요? 우리 몸 안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그러셨어요? 하늘로 부담 없이 올라가시면서 자신 있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성령님 오실 거야. 우리 성령을 받아. 그러면 세상 땅 끝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가겠다. I with you.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성령이 영이 임하면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어디 계세요? 우리 안 속에 있다는 거예요. 네 안에 예수님과 주의 영이 있겠다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3장이에요. 3장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인 것과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계실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전이 없어졌고 성전에 예수 없어졌지만 너희가 죄송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성전인 거래요. 내가 성전이래요. 그리고 하나님이 성령이 영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너는 알지 못하느냐? 물어봐. 알지 못해? 그걸 모르냐고. 하나님 성전이 템플이 너네들이 하는 템플인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든지 하나님 성전을 더럽히면 내 성전이 계신데 나를 더럽히면 하나님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시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들 그라 하니라. 하나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들 그라. 네가 성전인데 내가 장사고 나쁜 짓 하게 되면 네 몸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나를 버린다는 거예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이게 성전 정화 작업이에요. 성전에 장사하고 뭐 똥냄새 풍기고 딜하고 뭐 이런 난리 법정을 피우면은 그게 성전을 더럽힌 거잖아요. 거룩한 성전이. 그것과 이것과 동일한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2000년 전 얘기가 이 얘기 똑같은 얘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내가 성전인데 내가 내 몸을 더럽히는 게 과연 뭘까? 과연 내가 뭘까요? 무엇이 나를 더럽히게 만들까? 그게 뭘까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 계시는데 나를 더럽히는 건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예수님보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예수님이 여기 계시는데
예수님 안 보여요. 다른 것만 보여요. 다른 데 마음이 꽉 찼어요. 그것만 보여. 예수님 안 보이는 거. 그게 이거예요. 그게 이거예요. 장사하는 거. 뭘 장사를 해요? 저는 또다시 다른 각도 한번 해석을 해봤어요. 과연 그럼 장사하는 게 뭘까? 장사가 나쁜 건 아니에요. 아시죠? 장사 나쁜 거 아니에요. 환전상 돈 바꾸는 거 나쁜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장소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환전상 돈을 막 익스체인지 머니 해주는데 로마 돈을 다른 그 세켈로 이스라엘 돈 바꾸는데 왜 바꿀까? 한번 고대 로마의 코인 동전을 한번 찾아봤어요. 왜 무슨 문제가 있었을까? 찾아보다가 아주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들은 19세 이상만 찾아보세요. 인터넷에 고대 로마 동전에 대해서 딱 누르면 동전에 쫙 나는데 이거 완전히 포르노. 너무 적나라한 디테일한 그 포르노를 동전에 다 집어넣은 거예요. 차마 제가 갖고 올 수 없고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음란한 동전이에요. 깜짝 놀랐어요. 거기다가 동성애까지 나와요. 적나라하게 동성애하는 것까지 나오는 게 로마 동전이에요. 이런 돈을 어떻게 한 앞에 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초기 돈을 보게 되면 로마 황제 얼굴이 나오는데 이 보면 로마 황제가 신이다예요. 신이다예요. 그러니까 동전을 그 돈을 한 앞에 드릴 수 없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안에서 양과 소와 비둘기를 장사를 하고 있어요. 자, 이걸 또 어떻게 해석할까라고 생각하다가 저는 그래요. 우리의 구원자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심으로 우리 죄를 가지고 십자가 못 박히심으로 우리는 제사를 받았어요. 지난 설교 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원래 죽지 않아야 돼요. 생명인데 죽지 않아야 되는데 죽어요. 여러분 다 죽어요. 왜 죽어요? 죄 때문에 죽는다 그랬죠?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도 죽으셨어요. 왜 죽었어요? 죄가 있어서 죽었다 그랬죠? 무슨 죄예요? 우리들의 죄라고 했죠? 나의 죄, 여러분들 죄를 다 가지고 예수님이 가지고 죄인이 됐어요. 예수님 죄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죄의 사망에 그래서 죽으신 거예요. 죽으면 죄가 없어져요.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도둑질하면은 2년 동안 감옥에 가면은 2년 동안 감옥에 갔다 오면 더 이상 죄인이 아닌 것처럼 죽으면 죄가 없어져요. 자,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거예요. 자, 우리도 우리 죄를 예수님이 가져왔으니까 나는 뭐예요? 죄인이 아니에요. 죄가 없어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받으셔서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에요. 예수님 우리 구원자예요. 예수님이 희생 제물이 되신 거예요. 그런데 2021년 지금 또다시 죄물을 요구를 해요. 죄물. 예수님 말고 다른 거에 또 구원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희생제물, 소나 양을 또 갖고 와서 네 안에서 섬겨서 딜을 하는 거예요. 이게 죄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우상이에요. 이게 이단이라는 거예요. 근데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예수님 말고 구원 많아요. WCC, NCCK 한국의 날고 기는 큰 교회 목사님들이 하신 게 뭐예요? 예수님은 구원, 예수님도 구원, 이슬람에도 구원이 있고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유대교도 구원이 있다. 착하게 살면 다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걸 누가 얘기해요? 기독교 목사님들, 천주교 신부들 다 엄청나게 말해요. 엄청나게 한국 전 세계 엄청나게 말해요. 가장 기본되는 이 진리인데도 예수님 말고 구원이 있다라고 주장하고 이 이론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이런 것 저런 것 갖다 붙이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지금 이거 두 개가 난리가 났어요. 진리는 여러분들 예수님 말고는 구원자가 없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네 이름 말고는 결코 그 어떤 이름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성경에 못을 박았는데 지금 많은 교회 목사님들이 너무 쉽잖아요. 이게 이해가 안 되세요? 어려워요? 아니잖아요. 알면서도 기독교 말고도 구원이 있다라고 우기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자, 우리 초대교인들은 이런 거에 대해서 현혹되거나 혼란되어지면 안 돼요. 이건 클리어해요. 클리어한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나의 구원자가 되셨고 그분이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나의 죄를 다 사해 주셨다.
우리 이걸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어렵냐고요.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표적이에요. 이걸 다 보죠. 어떤 영화가 나왔는데 이 영화가 어떤 영화인지 모를 때 뭘 봐요? 우리는 예고편을 봐요. 트레일 예고편을 봐요. 그럼 그 영화가 애니메이션인지 공포 영화인지 전쟁 영화인지 코미디 영화인지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게 트레일이 표적이에요. 그거마다 알 수 있듯이 오늘 제가 여러 가지 뭐 돌려서 막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했지만 예수님께서 이때 오신 거는 여러 가지가 많이 있지만 이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신 거, 그리고 우리 보고 그것을 믿고 따르면 우리 죄가 사해지고 우리도 안식일 영생에 들어갈 수 있다. 이게 큰 그림이고 이게 표적이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거고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거고 이것 때문에 요한이 이 모든 말씀을 쓰시고 이해한 거라고요. 이 말씀이 이해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복잡하게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굉장히 심플한 내용이에요. 굉장히 심플해요. 이것이 믿어지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믿어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은 하나님의 성전, 이 성전은 반드시 짓게 돼 있어요. 제3성전은 짓게 돼 있어요. 완성돼요. 그리고 그 안에 더러운 가증한 물건을 산 것을 보거든 도망가라고 돼 있었는데 그때가 이제 마지막 적그리스도 체제라 얘기하고 됐어요. 세상을 지켜보세요. 그렇지만 예수 믿는 우리들은 결코 넘어지거나 쓰러지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 다 안식에 영원 안식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